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로마에 가면 성지 순례를 온 크리스천들이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상크라 상그로톰이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문을 당하신 다음에 무릎으로 기어 오르듯이 올랐던 그 28개의 계단을 로마의 공식 종교를 기독교로 선포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로마에 재건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회를 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를 기록한 영화를 보면 사제였던 마틴 루터도 로마에 가서 바로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참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레나가 그 계단을 가져와서 다시 재건해 놓았던 연도를 326년 정도로 보는데,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을 한 데가
1517년,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200년 동안을 믿음의 사람들이 순례를 하면서 무릎으로 참회를 위해서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루터 시대가 지난 다음에 또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로마를 찾는 순례객들은 예수님께서 무릎으로 기어 오르셨던 바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회를 합니다. 근데 무릎이 멍들도록 그 기에 올라가고 루터도 무릎이 까지도록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내가 정말로 참회를 한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기억에도 남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로마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 계단 앞에 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굉장히 아플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영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또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도 참회가 된 것일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확신이 안 설 수 있습니다. 루터에게도 그런 확신이 없었고 그 계단을 걸었던 수많은 순례객들 마음 가운데 무릎은 아픈데 정말 내가 참회한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참회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에 대한 기쁜 메시지를 나누면서 왜 목사님이 참회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라고 의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2장의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참회를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참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두 개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갔다가 여관에 방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구간에 나와서 가서 출산을 하게 되고 아기가 누일 곳이 없어서 마을 밥그릇, 마을 구유에 누워졌다. 그리고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구세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흩어져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왜 베들레헴에 가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효과적인 세금 징수와 징병을 위해서 로마의 제국에 로마에 살고 있던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고스토라고 얘기 나오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인구 호족 등록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 엄청난 크기의 로마 제국에 모든 사람이 다시 인구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 혼자 결정하기,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동의가 돼야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서 나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컨트리보이, 컨트리걸 요셉과 마리아는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마음과 그 행정가들, 정치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 되게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은 절대로 데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산을 한 다음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역할 수 없는 황제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기꺼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고 로마 제국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결정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진데 베들레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완전히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만삭이 된 여인이 산통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방을 주진 않습니다. 아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으면 마을 입구에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리아를 딱 보고 아유, 당신 마리아 맞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올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집에 아기를 받을 사람과 그리고 당신이 쉴 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야지, 야, 진짜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간증이 생기는 건데,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산통이 시작되고 아이가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원래 작은 마을에는 인심이 좋다면서요. 베들레헴이 눈 깜짝하면 지나갈 작은 마을이에요. 여관이 인어도 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마을인, 아주 작은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들레헴의 인심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보하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쉴려면 쉬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위상 상태가 잘 돼 있는 깨끗한 볏짐이 있는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아마 우리는 코를 움켜잡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냄새나고 초라하고 더러운 마구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로마 제국을 뒤흔들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페르시아 메대의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아수르 황제, 바빌론의 왕국의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움직이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하셨다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문을 열지 않고 그분께서 마구간으로 가시고 말구이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도, 그 사실에도, 그 후한 시골 마을에서도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받아두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은 히든 메시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거절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께서 거절을 당하셔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게 뿌리 깊게 내려야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을 당하셔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참회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절당하심으로, 예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통을 겪는 어린 소녀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가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아내를, 그 아내를 위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손을 빌면서 부탁을 하고 허리를 굽신거리는 어린 소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거절을 당하시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삶 전체가
그렇게 거절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는 삶은 언제나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기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감도 예수님은 충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부를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데려졌던 예물의 종류가 뭐냐면 어린 집비둘기 2마리예요. 이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하는 건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다는 거죠.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가난한 마을에서도 굉장한 빈곤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 때 가장 극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가정인지 예수님의 아버지와 인간의 아버지와 엄마들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의 형제들도 이름까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요셉이 아이들을 여럿 낳고 일찍 죽었는데 그 가업이었던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던, 그래서 30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있었던 예수의 삶을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집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의 직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모든 것들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사상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쇄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나 부를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게 예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저 변두리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멋지고 근사하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진 장발머리에 오똑한 코에 그윽한 눈매에 아주 멋진 턱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키 작고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별로 보기에 와, 저분 굉장히 매력적이다, 뭔가 끌리는 게 있네 라는 겉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특히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더욱더 그렇죠. 마구간, 말구유.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거절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이 먹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포대기에 쌓여서 깨끗한 담요라도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요즘 엄마들처럼 가방 예쁘게 싸놓고 예쁜 내복에 예쁜 블랭켓에 준비했겠어요? 더러운 포대기에 쌓여서 더러운 말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구이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그분이 거절을 당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따라봐 주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구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분이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짓밟히셨기 때문에, 그분이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말구유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구의 그 더러운 말밥그릇에 누워 계시는 거절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버려지시고 질밥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향한 타이틀이 3개가 주어지죠. 첫 번째는 구원자, 구세주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세 번째는 주인이세요. 주님, the Lord, Master. 예수님께서 말구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주시고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구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냐?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세우는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누가 결정을 하느냐, 누구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느냐, 나의 안락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누가 모든 영광을 가져가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말구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말구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거절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적용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보기에 너무 허름하잖아요. 누추하고 초라하잖아요. 근데 그 말구유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적용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르고 수준 따지지만 말구유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적용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메시지는 오래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찾아다닐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형들이 막 지나가는데 형들이 너무 멋지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막 헷갈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니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올드한 메시지가 다시 예수님의 말구 앞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때는 립스틱을 드린대요. 근데 친정엄마한테 선물을 할 땐 명품 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데 아들이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만 가진 친정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다 의도가 있는 선물이에요. 에바 달란 소리죠. 에바 달란 소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었던 기억이 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립스틱 받으시면 시험 들지 마세요. 옛날에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는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제 마음속에 깊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중위 하나가 군인 하나가 유럽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후방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존 블랜차드라고 하는 중위였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무료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꺼냈다. 이 책 저 책을 꺼내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얇은 시집이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시집을 꺼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보다도 더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시집의 여백에 써 있는 아름다운 여자의 손글씨로 써여 있는 그 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옆에다 막 써놓은 거죠. 읽고 또 읽고 무거운 전쟁의 무게와 부상의 거친 두려움이 그 시집과 그 시집에 쓰여 있는 노트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책 앞장에는 그 책의 전 주인의 이름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헐리스 메이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백의 글씨만큼이나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이름이 되었죠. 헐리스 메이넬. 그리고 그 책 뒤에 있는 주소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요. 펜팔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펜팔이 시작이 되었어요.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이 존 블랜차드 중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주었던 것은 홀리스 메이넬의 수많은 편지였어요. 너무너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가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우정에 너무 감사를 하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홀리스 메이넬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의 우정이 우리의 이 관계가 진짜 소중하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끝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아요. 요즘 말로는 밀당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낭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존 블랜차드 주위가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약속을 해요.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몇 날 몇 시에 만납시다. 얼굴을 못 누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거냐? 표시가 있는 거죠. 홀리스 메이넬이 얘기를 합니다. 내 옷깃에 빨간 장미를 달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한 존 블랜차드 중위는 지나가는 젊은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그 마음 이해하시죠? 여자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한국 남자들만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젊은 매혹적인 여자들을 다 보는데 가슴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존 블랜차드 중위의 이 몸을 얼어붙게 만들 만한 매혹적인 미소를 가진 여자가 눈을 마주치고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물결치는 머리, 그윽한 눈매, 빠질 것 같은 푸른색 눈, 붉은 입술, 오똑한 코, 심장이 막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옷깃을 봅니다. 근데 빨간 장미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운명적인 만남인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존 블랜차드 중위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받았던 수많은 편지들,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기게 해주었던 홀리스 메이넬의 그 편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향수 냄새가 쓱 지나가는 그 여인을 뒤로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곧 앞에 나타난 한 여인, 풍채가 당당하고 굵은 발목을 가지고 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의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그는 그녀의 옷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빨간 장미. 실망을 넘어 그의 마음은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는 형제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아니었던 거구나. 그러나 어쩌면 사랑보다 더 소중한 건지 모르겠다.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리고 늠름하게 거수경례를 붙입니다. 충성! 미국 사람이니까 충성을 안 했겠죠. 저는 존 블랜차드 중이라고 합니다.
홀리스 메이넬 양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당신의 편지가 전쟁터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당신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저려옵니다. 근데 여자가 너무 당황하는 모습으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 앞에 지나간 조그만 그 젊은 여자가 나한테 이 장미꽃을 달아주면서 당신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밥을 한 끼 대접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여인이 이 앞에 있는 식당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경종을 울려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웃음과 눈물이 함께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 중년 여인을 보고 실망하는 그 존 블랜차드의 마음, 그 마음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보고 실망하는 세상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만삭이 된 마리아를 보고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는 베들레헴의 마음, 산통이 시작된 어린 소녀와 두 손을 빌며 허리를 숙이는 어린 요셉을 향해서 방이 없다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기준 미달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어떤 스펙도 갖추지 못한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종교인들의 마음, 누군가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거만해지고 하는 마음, 네 수준, 내 수준 따지면서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파벌을 짓는 마음. 말구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구이는 가장 초라한 곳, 가장 누추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거침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이 앞에서 사람은 아주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눠집니다. 말구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초라하고 평범한 말구이 때문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과, 말구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말구이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차별하고 도도해지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중심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말구이의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또 하나 성탄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성탄 카드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아마 이 성경 구절에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말씀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으면 거짓말이네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나? 전쟁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평화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인 적이 없는데 이건 말짱 사기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요즘 시리아 전쟁 내전이 난 다음에 그 희생자들과 어린아이들, 난민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서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럼 사실이네,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아니 세상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 한반도만 해도 북핵의 긴장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얘기를 할 때 아멘,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군사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럼 그런 평화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될 때 원하는 마음의 평온함, tranquility. 우리 왜 요가 같은 데 배우러 가면 그 조용한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마사지 받으러 가면 물소리 나는 거 보여주면서 이게 마음의 평온함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느끼게 되는 마음의 평온함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평온함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버전이 다른가 봐요.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듣는, 성탄 속에서 듣게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심각한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부인을 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심각한 전쟁 중에 있다는 걸 보면 믿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교가 싫은 거고 organized religion이 싫은 거고 교회의 이중성과 편협성이 싫은 거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싫은 거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싫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화를 내고 무례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적대감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마음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 중에, 성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의 거절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절당하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짓밟히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예요.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씀 전에 무슨 말이 나와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자, 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럴듯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실 거.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What is it?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냔 말이죠. 말로는 근사하고 물론 아멘 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 마음이 동의도 되고 납득도 되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냐라고 하면 사람들의 해석이 굉장히 각각 다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이다.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이거를 점 찍어드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모습을 어저께 저녁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셀장님들에게 감사하는 블레싱 시간이 있었는데,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셀장으로 섬기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셀장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셀장 셀모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구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삶이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몇 가지 좀 소개해 볼게요. 어떤 셀장님과 셀모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새벽에 셀장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셀장들이 모여서 그 셀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는데 1년 내내 간식을 준비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셀원들을 섬기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셀장들의 모임에 그 셀장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섬겨주는 셀장님과 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6시 반에 모임을 하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그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 전날 먼저 준비를 해놔야 될 게, 그거를 1년 내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장들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듣고 제가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감사의 인사를 듣는 걸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고 고개를 숙이는 걸 보니까 저거구나. 저런 삶인 거구나. 저런 삶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이야기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셀장님은 상무고등학교 이사를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셀원들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오지 못하면 어떨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중보했다. 근데 다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바로 저런 마음이구나. 저런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마음이구나. 어떤 셀장님께서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가 너무 젊어서 서먹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눔. 갑자기 교회가 없어져서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셀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 저희가 베이스가 작아졌잖아요. 주일날 주중에 여성들 모임들이 이미 큐티 모임이나 다른 모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열어서라도 셀 모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셀원들도 기쁘게 자기 집을 열면서 셀 모임을 시작이 됐고, 지역이 너무 넓어서 잠실부터 목동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셀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저런 모습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셀장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세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싶어서 기도를 배우고 중보를 배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내 가족보다 내 친척보다 내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것이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이구나. 위기를 겪고 있는 신혼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 또 한남에 있을 때는 점심 바리바리 싸와서 도시락을 꺼내놓는 셀모님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 깨라도 셀장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상무고등학교 오니까 밥도 주고 교실에 들어가서는 물밖에 못 마시니까 물이란 나도 싸울 수 있다. 마오병에다 따뜻하게다 물을 싸우면서 셀장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셀모님. 이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구하는 삶이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대학생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파티하자. 너 뭐하니? 그래서 나 교회 가.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가지. 야 그럼 뉴이어스 이브 때는 막년회 때 우리 카운트다운 어디 가서 하자. 카운트다운 어디서 하겠어요? 불 어두운 데 가서 하겠죠. 카운트다운 하러 가자.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서 하는데. 그럼 1월 1일은 뭐해? 교회 가야지. 야 그럼 1월 첫 주에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안 돼. 나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우리 보러 정신 나갔다 그러겠다. 아니 교회 뭐 준다고 그렇게 가는 거야. 와보면 특별한 거 없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주에 인도에 출장을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인도에 새 화폐가 나와서요 난리예요. 돈을 바꿔주진 않아요. 한 번에 65불씩밖에 안 바꿔줘요. 근데 그 줄도 2시간씩 3시간씩 서야 돼요. 그리고 2-3시간 섰다가 65불 딱 주면 바꿔주는데 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은행 가야 돼요.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제가 목사님들 저 만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막 이틀씩 이렇게 여행해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나기 전에 우리 은행부터 갑시다. 밥값 내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 안 받는 식당이 너무 많으니까 다 65불씩 나눠주고 100불짜리 또 안 받아요. 정확하게 65불 줘야 되니까 다 서서 기다리십시오. 나는 막 짜증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도 짜증내고 있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잠시 말씀 나누겠다고 웃으면서 서 있는 모습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모슬렘 땅, 힌두교 땅입니다. 월 100불로 4인 가족, 6인 가족 살아가고 있는 그 목사님들. 1년 내내 복음을 전해야 세례받는 사람 1명 있을까 말까. 2년에 한 번씩 결신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는 자리, 예수를 섬기는 자리, 예수를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요 메시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 혼자 필 받아서 신실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야말로 목동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나게 된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주간 주의 오심을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힘차게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